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필리핀 민다나오의 이정교 선교사라고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리핀 말로 좋은 아침입니다. 마용 분딱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용 분딱. 저희 가정을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한결같은 선교적인 헌신과 또 동역 덕분에 다바오에 위치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요, 태어나서 성경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분들이 성경을 찾아 읽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성경을 찾을 때 설교 본문이 구약에 있는지 또 신약에 있는지 헷갈려서 저희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하지만,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 또 사모함이 생기셔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스스로 기도문을 작성해서 또 주일 대표 예배를 돌아가면서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아직 저희가 기도문을 점검하고 또 조금씩 수정해 드리는 수고로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순수에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대표 기도 시간에 어떤 분들은요, 조용히 기도문을 읽으면서 내려가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대표기로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MC처럼 이렇게 사회를 보시는, 그러다가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시력이 안 좋아서 기도문을 더듬더듬 읽어 내려가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대표 기도하는 날 너무 긴장되셨는지 그 예배에 빠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대중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드리니까 모처럼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꽃단장 하시고 이제 예배에 나오시느라고 늦게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문은 작성했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앞에 나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또 들어가는 분도 계십니다. 모두 각양각색의 모습이지만 대표 기도를 감당하시면서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계시고요, 또 이런 때묻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 매 주일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수사랑교회에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전엔 여성분들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었는데 이제는 남성분들이 함께 모임에 참여해 주고 계시고 또 교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전도의 전자도 모르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교회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노동일을 함께 하시는 분을 전도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젊은 나이 아내와 사별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뇌출혈로 쓰러지고 지금은 몸이 불편한 상태이지만 10대 아들과 단둘이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어서 각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판매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루빈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수요 기도회 때 뇌출혈로 몸이 불편하신 루벤이라는 성도님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발목에 절연 테이프로 발목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실례가 안 되신다면 제가 발을 한번 봐드려도 되냐고 하면서 발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현재 직업은요, 다른 주인분의 싸움닭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 청도 소싸움처럼요, 닭싸움, 필리핀어로 사봉이라고 하는데 이 게임을 동네마다 아주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돈을 걸고 베팅을 하면서 싸움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 닭에 비해서 싸움 닭이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필리핀어들이 싸움 닭을 집에서 키우거나 자영업자처럼 많은 닭들을 사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몸이 성치 않다 보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싸움 닭이 이 아저씨 다리를 공격해서 쪼는 공격을 해서 다리에 상처 입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짐승에게 또 닭에게 공격을 당해서 다리에 상처가 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상처 부위를 세척하고 또 소독하고 약을 바를 것입니다. 또 이것도 마음에 안 놓이면 병원에 가서 파상풍 주사를 한 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치료를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검정 절연 테이프로 칭칭 휘감은 것을 제가 떼어놨을 때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리얼해서 그 성도님들에게 영상으로 실어드리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차마 영상에는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바로 치료하지 않고 또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작았던 상처가 아주 크게 골마서 마치 봉화지겸에 걸린 것처럼 다리가 퉁퉁 부어 계셨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근육경련이나 호흡마비, 쇼크가 와서 큰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상을 물어보니까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하고 또 두통도 있고 또 왼쪽 다리는 호끼다리처럼 이렇게 부어 올랐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요, 궁여지책으로 필리핀어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항암 효과나 혈액 응고, 피부 미용에 좋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링가 잎, 필리핀어로 말룽가 잎을 꺾어 가지고요, 그것을 상처 위에다가 대고 또 그것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전에 나눠드렸던 덴탈 마스크를 그 위에다 담고 그 위에 대고 절연 테이프로 칭칭 다리를 휘 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테이프를 세게 감아 놓으셨는지 다리가 퉁퉁 부어오를 정도로 그렇게 감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에 참여하러 오셨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수요 예배를 잠깐 뒤로 미루고 약국문이 닫히기 전에 사역자와 함께 약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치료할 수 있는 빨간 약이나 소독약, 또 붕대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요, 또 항생제를 구입하길 원했는데 의사 처방이 없으면 항생제를 얻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역자 통해서 아저씨를 치료해 드리라고, 그리고 제가 개인 비상 상비약으로 두었던 집에 있는 항생제를 구하다가 아저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분을 당장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싶었지만 밤이 너무 늦었고요, 또 필리핀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병원 접근이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도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음성 결과가 나와야 그 병원에 갈 수 있고요, 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를 걸어놓고 나중에 병실이 비거나 또 치료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서 간단한 소독과 치료를 해드리고 또 남은 약들과 항생제를 챙겨드리면서 어떻게 소독하고 또 어떻게 약을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또 그분을 위해서 수요기도회 때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주간에 다시 그분을 만나 뵈었을 때 붓기도 가라앉았고 또 상처 부위도 차츰 아물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 소외되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이런 분들을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보듬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 가정을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예수 사랑교회가 있는 스프링밸리와 산다와 마을에는요,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 예수 사랑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요, 침수 해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올해에도 3차례 정도의 침수 피해를 입어서 침수 피해를 막아보자 교우들과 함께 상의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코코넛 나무도 베고 그 다음에 시멘트도 깔고, 그 다음에 교회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계셔서 교회 문턱도 낮추고 또 교회 안에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또 교회 그 배수 시설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도 반복되는 침수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저희 예수사랑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또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이 팬데믹이 종료되어서 안전하게 우리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심정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요나, 히브리어로 비둘기로 정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창세기 8장의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었던 비둘기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의미에서 요나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나는요, 그 이름의 뜻처럼 한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자원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또 억지로 또 마지못해서 이 일을 한 것뿐이지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부르면서 오늘 요나서를 열린 결말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더 이상 요나 선지자와 같이 과오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회심한 요나처럼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 제목을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비둘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피부는 까마귀 같네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요, 자비롭고 또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자기 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을 품으시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요, 죄악에 빠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지만 동시에 사랑에 풍성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심지어 방해하고 회방 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삶엔 대체로 찬란한 영광보다 짙게 드리워진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광의 금메달이 아니라 고난의 멍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외치지만 사람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호응이 아니라 항의였고 박수갈채가 아니라 조롱과 야유였습니다. 그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참된 진리를 목이 터져라 외치지만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경멸과 낯뜨거움과 부끄러움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이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다르게 우상 숭배하는 왕들을 책망하고 개혁을 촉구하고 또 그들 옆에서 사탕 발린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꾸짖고 질책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는 회개와 각성을 재촉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영적으로 규탄하고 진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보다는 미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이 자리를 서성이고 머뭇거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를 사자처럼 찢으실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평안과 미래의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었지만 더 많은 경우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그리고 멸망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흡족히 받는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그들은 말발굽에 짓밟힌 잡초처럼 매일 눈물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고, 불의와 거짓에 맞서 싸워야 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대와 대항하다가 결국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매맞음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선지자들은 사명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진 자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속도로처럼 평탄한 그런 꽃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하고 척박한 광야의 길을 매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지자들이 자원함으로 이 고난의 길을, 이 가시밭길을 걸어갔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짐 떠난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벗은 발로 뛰어가 반겼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환영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기대와 영적인 만족감이 있었기에 선지자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굴복하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선지자적인 사명이 이 시대에 누구에게 맡겨졌겠습니까? 목사님들에게입니까? 선교사님들에게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촉발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두루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아니아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루다와 사론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병들어 죽은 다비다 도르가라는 이름의 사람을 살려내므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외국인들로 구성된 이탈리아의 부대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지역에서는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아프리카 지역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외 다른 나라들에서는요, 다메섹 사건으로 회심한 바울의 강력한 복음 증거를 통해서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부부, 또 아리스다고, 아데마, 바나바와 마가, 에바브로, 디도, 유스도, 누가, 오네시모, 세군도, 실라, 소바도, 디모데, 디도, 두기고, 빌레몬, 루포와 그의 어머니와 더디오 등 그 외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복음 증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국내 전도와 이방 선교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중에도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 중심에서 이제 타문화 선교의 시작이 되는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 전쟁의 최전방, 그것도 최전선에서 이 중요하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오늘 요나 선지자가 이 일을 매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마치 질풍노도식에 있는 문제 청소년처럼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또 일탈의 끝인 가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요나가 얼마나 이 사명을 싫어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니느웨 북이스라엘로부터 880km 떨어진 이라크 모슬 근처에 위치했었습니다. 니느웨가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도망가려고 했던 다시스는 니느웨와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그 거리가 무려 4000km나 떨어진 스페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무려 4880km를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리만 봐도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지배국이었던 니느웨 민족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 마음의 간격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셔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오늘 연거푸 두 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시는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 나타나심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약을 구입해 먹었는데 부작용이 생겨서 급히 우리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를 만나려고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 예약을 잡으려고 전화를 했더니 가장 빠른 날짜가 12월 24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제가 좀 때를 써보면서 예약 날짜를 좀 앞으로 앞당겨 주실 수는 없는지 이야기했더니 안 된다는 이야기만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오래전에 예약한 전화 진료일이 되어서 담당 의사분과 통화를 통해서 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선뜻 11월 9일 어제로 날짜를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렇게 진료일을 바꿔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한 달이라는 격리 기간과 또 많은 수고를 하고도 예약된 검사들은 받지 못하고 6개월치 약만 받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아주 명성 있고 실력 있는 의사가 그것도 두 번씩이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직접 방문한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왕 중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최고 세령관이신 하나님이 아직과 고집, 독성과 오mon에 빠져 있는 오늘 한 인간, 한 개인인 요나를 두 번씩이나 찾아오신 이 사건은 정말로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연거푸 요나를 찾아오셨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다급함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의 외침에 의하면 40일이 지나면 곧 니느웨 성은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때, 또 구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던 사람들도 자다가 깨어날 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정한 신부처럼 준비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모두가 초조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소경된 니느웨 백성들은 이런 경각심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삶의 피로들을 쫓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분주한 삶에 매몰되어서 구원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느슨함과 게으름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유유자적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관심 없이 세월 허송하고 싶은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두 번씩이나 찾아오신 이유는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매우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이방 민족이었던 앗수르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우상 숭배하고 포악한 앗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긍휼이 풍성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된 길에서 오늘이라도 돌이키면 그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벌이 될 요나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를 두 번씩이나 찾아오신 이유는요, 바로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고집불통이고 자기 민족밖에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직장을 다녔거나 군생활 중이었다면 상관의 명령에 대한 불복 정오의 죄로 바로 퇴사를 시키든지 영창을 보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그런 사람을 새로 뽑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는 선지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은 강대국 앗수르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요나의 고충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딜레마를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될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번 미션은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피가 거꾸로 솟을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동족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는 일과 진배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누가 봐도 자살 행위였습니다. 적진에 홀홀 단신 던져지는 것이었고 이 사역을 위해서 요나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또한 요나는 당시 앗수르가 지중해 지역을 전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민지 나라에서 온 무명의 한 선지자가 그들이 믿는 신의 메시지를 전한들 과연 니느웨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까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현재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내 조국 북이스라엘 백성도 싫어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앗수르라는 더 악한 나라를 통해서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것을 더욱 불만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미션 자체도 싫고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에도 강한 배신감을 느껴서 오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욥바항으로 내려가 그 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또 불순종의 길로 치닫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요나는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사랑하는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옳은 길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 때로는 위험하고 또 고생길이 빤히 내다 보이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빨간 신호등을 통해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유턴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가슴으로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지만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매섭게 행동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 때로는 매를 들어서 징계하고 훈육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보다 더 민족주의적인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을 걸고 살아갔습니다. 이에 뒤질사라 요나는요, 신토불이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골수 국수주의자였고 국가주의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와 피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순혈통주의자였고 대표적인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요나에게 민족주의를 거부하는 것은 곧 매국 친아수르의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었던 오늘 선지자의 이웃관이었습니다. 당시 요나는요, 타인에 대한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제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 나라 안에 그가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이나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마음가짐과 생각이 이 정도였다면 이방인들을 향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요나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적대국이고 또 원수의 나라였고 또 아수르에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와 모멸감과 미워하는 마음, 또 복수하려는 생각이 강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적대적인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닌 그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 또 그를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는데 자기의 목숨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그 명령을 싫어했을까? 얼마나 싫어했으면 그가 이렇게까지 행동했을까? 충분히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셨으면 또 얼마나 그 속에 타들어가시고 답답하셨으면 이런 문제투성이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가둬두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천사들도 그렇게 흠모하고 있는 그 구원의 사명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를 주시면서 큰 성 니느웨로 인도하셨을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도 조명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깊은 심연을 꼭 읽어내려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요, 예수님도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고 저주하면서 떠나갔던 제자들을 찾아서 디베랴 바닷가에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거나 나무라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숯불을 피워서 물고기를 구워서 시장하고 피곤에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고취시켜 주셨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가슴 아리고 또 심장이 녹아내린 듯한 이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안 느껴지시거나 안 다가오시는 분들은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시면 부모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의 그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고 힘겹게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또 요나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 가야 합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은요, 니느웨 사람들을 경멸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나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대와 공간과 환경은 다르지만 여전히 요나처럼 동일한 편협함과 민족 우월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웃의 한계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치 이념과 사상과 지역, 계층, 세대, 남녀, 학벌 등으로 이웃과 내 편을 구분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파벌을 만들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마음의 거리를 두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악습과 이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니느웨 성은 사흘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사역을 끝마치게 됩니다. 3일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루 동안에 마쳤다면 굉장히 능률이 있는 그런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상을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가 열정을 다해서 사흘 동안 해야 할 일을 전심전력 투구를 다해서 하루 만에 마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요, 요나가 맡겨진 미션을 한마디로 대충 건성건성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미션과 이 사명을 대충 건성건성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유일하게 굵은 베옷을 입지 않고 금식하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의 성의 없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이상하게도 니느웨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과학에서는 이때 개기월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니느웨 왕을 비롯해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 소떼와 양떼까지도 그 금식에 참여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요, 적어도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이 회개운동에 동참을 하든지, 아니면 뒤에서 하나님 앞에 청원 기도를 이들을 위해서 드리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회개운동을 일으키든지 해야 하는데 여기에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걸 보고 짐승보다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짐승보다도 못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서 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회개 메시지를 대충 전한 요나는요, 니느웨 성읍 동쪽 가장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앞으로 니느웨가 어떻게 망할지,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오늘 불꽃놀이 관람하듯이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요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마음가짐도 진정성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경에 처한 이웃을 향한 자비와 긍휼과 인자의 마음을 눈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장렬하게 내리쬐는 태양빛을 그늘로 가려주었던 박넝쿨이 사라지자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땅의 최고의 동물들을 사랑하는 애견가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뛰어나서입니까? 외모가 이뻐서입니까? 행위가 선하고 완전해서입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건 없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딸이고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방 나라 앞에서 영적인 모델과 샘플로 삼아서 모두 본받게 만들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세상 나라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인데,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그의 기이한 빛,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폰테프라고 합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들, 사다리 놓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탕자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죽은 존재로 취급했던 불효자요 폐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사와 재능과 시간들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면서 허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죄의 노예로 살았고, 영적인 거지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삶의 희망도 없었고 참된 자유도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며 살았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시키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영적인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처인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머리로 삼은 그의 한몸 된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란 헬라어로 에크와 칼레오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단어는 밖으로부터라는 단어이고요, 뜻이고요. 칼레오는 불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불러내음을 받았던, 홀링 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즉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안디옥에서는 이들을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먼저 받은 그 사랑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선교를 완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5,000명, 3,000명의 부흥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해 보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풍성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여러 성경 공부 모임과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사회 봉사와 구제와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져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정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마치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드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퇴보하게 되거나 부패하거나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교회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교회가 자기들만의 잔치와 몸집 부풀기에만 연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부흥이, 저들의 교회 성장이 나와 내 이웃과 이 지역 사회와 이 나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아무런 상관도 없다라고 저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 사다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먼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과 동시에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일을 안 하거나 못하게 되면, 아니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돌아온 탕자의 형처럼 옆에서 화를 내거나 불편해하거나 반대하고 싫어한다면 이런 교회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퇴보하고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유일한 기대와 소망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과 열방과 나라가 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아가 또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던 것을,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습과 오늘 시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고 유리컵처럼 산산이 깨어져 버린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와의 관계가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다리가 놓아져서 진정한 화목과 화평과 화해가 되는 그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곳에 불러주셨고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우리 성소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지상교회들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과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요나의 발걸음을 큰 물고기를 보내서라도 먼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든 요나를 먼저 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이번에는 하루길을 다니면서 건성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다음번에는 하루길이 아니라 3일길을 온전히 발을 부르트면서까지 자원함으로 온전한 회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이전에는 모두가 금식하며 회개할 때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었지만 이후에는 그 회개운동 맨 앞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함께 울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다, 대한민국만 사랑하신다, 다른 이방 나라들은 미워하신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시대에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에게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편협하고 속이 좁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잘났을 때가 아니라 가장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려고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찢어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었던 요나와 북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방민들, 특히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 민족을 그들의 이웃의 대상에서 제거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와 선교의 대상자의 명단에서 니느웨 족속은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요, 이와 다르게 보편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머리, 눈동자, 피부색이 다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와 사는 나라, 지역과 문화가 다 달라도 이웃에 대해서 한정 짓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펜스를 치고 아무도 그 울타리를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있었던 것처럼 어느 선까지는 그들을 용납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게 되면 돌을 던져 죽이고 싶은 그러한 유대인의 성향이 요나에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를 재신다면 우리는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기준 미달,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잣대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이었고
제한이 없는 사랑이었고 한계가 없는 사랑이었고 경계가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면 그의 몸된 우리 역시 그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찾아가서 그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면요, 먼저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말 없이 다가가서 안아만 주어도, 손만 잡아 주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잠깐의 만족과 쉼과 안식을 주는 세상의 박농풀에만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문 영혼들을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사랑을 나누면서 동시에 일어나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되었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종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전도하고 싶어도, 더 이상 선교하고 싶어도,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감격스러움과 환희의 좋은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달할 오늘 비둘기처럼 순전한 사람들, 다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서 우리 온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이라 사람들과 만나는 것, 접촉하는 것, 대화하는 것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원수된 우리를 만나시는 것 하나님이 쉬우셨겠습니까?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던 그것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만나러 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내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내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아가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